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속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 제사가 무엇인지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한 받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속죄단, 그 번제단 위에다가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진 제사 또는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 그것에 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렸다면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잇는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백성들의 피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들고 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단에 한 번 뿌린 것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영원히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년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한 번으로 모든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씻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여기서 죄의 용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매년 매번 드렸지만 단번으로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성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좀 껄끄러운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맞닥뜨리는 부분인 거죠. 죄사함이란, 그럼 내가 죄가 있다라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번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반발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라는 다소 조금 먼 주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통 우리는 깨끗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할 때 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게 상충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으면서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소 우리와 좀 먼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희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조직 폭력배 같죠? 조직 폭력배 행동대장쯤 되는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는데 대신 졸개가 들어가서 희생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분명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인간들에게 죄의식이 없는 인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럼 당신 깨끗합니까? 깨끗하지는 않은데, 그러므로 생기는 단번에 드려진 죄, 우리가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의식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된 첫 번째 패러다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원시 종교에서는 늘 피를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신제도 드렸죠. 어린이 동화에 보면, 저 애들 읽는 그런 동화에도 보면
귀한 처자가 있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맨날 그 두꺼비에게 불쌍하니까 밥을 줬는데 어느 날 지네가 이제 매년 지네에게 바쳐지는 처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여자애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두꺼비에게 막 그런 사정을 하면서 마지막 밥이야 뭐 이렇게 해고 나서 처자가 이제 지네가 사는 굴로 들어가죠. 그랬는데 거기서 두꺼비가 딱 들어가서 지네랑 싸워서 지네를 이겨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인신제가 있어서 그 마을 전체가 살 수가 있었어요. 희생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 반복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그러한 동물의 피와 희생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이 속죄의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굳이 그걸 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이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성경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씻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망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결한 존재가 돼서 그들은 진영 밖으로 내던져지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내던져지면 그냥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곳은 광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울의 말처럼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인 겁니다. 요즘 네트워크 시대이다 보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이런 것들 있죠.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친구해요 그랬는데 딱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퇴출 시켜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단체 이런 데서 있는데 은근슬쩍 따를 시켜서 그 사람을 그 관계 안에서 사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망이라는 그 추세가 변경됐을 뿐이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은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삶이 멀어지면 하나님을 은따시키고 하나님을 또 멀리 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결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차단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피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차단되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생제사, 속죄제사, 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피는 종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희생이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피를 드림으로써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1년에 한 마리 양 바치는 거예요. 웬만한 중상층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드렸어요. 안 되면 좀 낮춰서 드렸겠죠. 또 제사장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가로 양이 보통 한 2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200만 원 들여서 내 죄가 사해졌다. 싸게 먹히는 거 아닐까요? 좀 싸게 먹히는 거잖아요. 실컷 도덕적 사회적 죄를 짓고 그리고 양 한 마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만 있다면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지만 비유해서 친다면 목사는 그냥 실컷 마음대로 거짓 증언하고 거짓 교사가 돼서 가르치다가 소 한 마리 그냥 요즘 한 500만 원 할래나요? 저희 때는 300만 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300만 원으로 됐어요. 소를 팔아서
대학 보내고 막 그러셨고 장가 보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있는 가정은 좀 괜찮은 가정이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드린다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손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 지금은 뭐 양 한 마리 갖고 싶으면 갖겠죠. 뭐 소 한 마리 갖고 싶으면 갖겠죠. 10마리도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100마리는 뭐 못 키우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 생각했을 때 양 한 마리를 드리는 희생이 나에게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양이 아까워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속죄 제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꼭 피를 봐야 하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니까요. 헌신이고 희생이고 버림이고 드림이니까요. 제물을 드릴 때 바쳐지는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빼고 태우고 그때 드려진 그 제물이 마치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부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속죄가 사해진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거기에 태워지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웃과 싸운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쏟아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채워지는 현상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지 않고 그 앞에 정결한 자로 남아있기 위해선 엄청난 것이 소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시대로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그렇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패턴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속죄의 패턴은 많이 들어본 패턴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시키고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깨끗해지고 이것은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 팔던 면죄부와 비슷한 거죠. 면죄부라는 것은 교황의 이름으로 발급된 증서를 사게 되면 내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옥에 갇혀있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 증서를 그 사람 이름으로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뿅 이송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이것을 그 이스라엘의 시대에 있었던 속죄 제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데 중세교회는 양의 희생 제사를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와 같은 과거의 속죄 제사의 양식 패러다임을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남을 열심히 돕고 과부들을 챙기면 혹시 내 죄가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의식은 혹시 있지 않은지. 양이 200마리면 그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난 500만 원쯤 1년에 한 번씩 내지.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어떠한 복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 귀엽게 여겨주신다라든지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것은 아주 작게 친밀하게 생각해보면 교회를 나오면 내가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 뭔가가 대신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방식은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양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여기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사셀 희생양의 제물, 그 한 번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사하여 줬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사하여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의 형식으로 되었던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인간의 형식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형식으로 빌어서 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통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그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그 온 이유도 뭐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을 때마다 정결해지고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왜 통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드린 이 희생양의 제물을 통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패러다임은 속죄를 반복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 패러다임은 속죄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드린 내용이지만 우리는 정결합니까? 불결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신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저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저 되게 추악한 사람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추하고 더럽고 막 그런 인간이라고 속물이고 막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안에 답을 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죄인인가 의인인가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한국에서 이걸로 얼마나 사람들이 현혹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에서 죄인과 의인으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논리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의롭다 칭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죄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당신은 깨끗합니까? 라고 할 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나를 의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중간쯤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랑 비교해보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선하지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악한 상황, 그리고 나는 어디 있는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리고 악한 이 모든 것들에 저항해서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의인도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식은 나는 없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 당신은 의인으로 정결합니까? 성결합니까? 거룩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오류를 우리는 빠지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것이 잠재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싸구려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그런데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싸구려 행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별것 아닌데 미워하고 누군가를 별것 아닌데 풀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그런 식으로 관계에 있어서 자꾸 차단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도 의롭다 칭해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티끌 만한 것도 태산이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태산만한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갖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은혜로서 덮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의롭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무결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절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도 저도 그런 도덕 무결점을 가져야 된다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인데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맞아요. 우리는 도덕적 무결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인군자,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 있어서 어둡고 실수하고 싸구려 행동들을 하면서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위풍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마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염치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나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도덕적 무결점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덧입혀 주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지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할 때는 방향성의 문제인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찌를 딱 정해놓고 가게 되면 잘못 들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요. 중요한 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결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잘못 들어섰다고 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정확할 때 우리에겐 그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의식은 필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우리의 형식만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위와 같은 방향 설정이 잘 되면 피로 인한 생명의 회복이 반복되었다면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인간의 무능함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만이 아닌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드렸던 속죄 제사가 형식에 있어서 너희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겉보기에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너희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에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속죄의 의식 중에 있던 피 뿌리는 장면을 연상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새 생활에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도덕적 무결점성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사회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의 행위일 것입니다. 죄를 언급하는 것은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경찰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볼 때마다 쿵 하는 마음이랑 비슷할 겁니다. 경찰을 볼 때마다 그런 심정이 든다면 뭔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를 다룬다는 것이 껄끄러운 것,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는 우리 내면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죄의 의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불릴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식은 연민을 갖게, 염치를 갖게 하고 양심의 회복까지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이상 피해 희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임이라는 항목으로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드림으로써 내 양심까지도 회복하려고 했다면, 나는 희생했어, 나는 드렸어 함으로써 내가 양심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 흐트러진 방향성을 바로 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고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다가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성경이 아니라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인식을 하는 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의 상태고 나를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삶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인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재가 인식이 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또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고 세상 가운데서 월등하지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을 갖게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던 그 주님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조금 더 성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참 긍휼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죄의식은 잊되 그 의식을까지도 은혜로 덮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들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면 나의 길보다 옳은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